됐죠? 이렇게 되고 누르면 꺼져요. 우선 여러분들이 수행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토대를 잘 갖춰야 됩니다. 그 토대라 함은 기본적인 공덕의 토대와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계행입니다. 공덕은 우선 여러분들 보시죠. 보시를 행함으로써 내 마음에 거칠고 인색한 그 마음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유연해져요. 탐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인색한 상태에서의 어떤 정진은 대상을 강렬하게 열망하는 쪽으로 강하게 흘러요. 굉장히 깐깐해지고 뻣뻣해져요. 그래서 늘상 그런 베푸는 마음과 함께 자비로운 마음과 함께 그렇게 수행이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탐심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상 남한테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이것은 좋은 공덕의 토대가 되죠. 그 다음 공덕의 토대도 되지만 수행의 토대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율은 받지 않아요. 우리 율은 승가의 모임에서 얘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모임에 속한 것이 아니라서 스스로의 신구의 삼원만 다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를 지닙니다. 이 계가 항목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유익함과 해로움을 바르게 숙고하면서 구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레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으로 연결되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 통찰지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런 계목을 스스로 잘 지니고 숙고하면서 단속하여서 5개 중심에 혹은 더 나아가 8개 중심에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충분히 이제 익숙하게 경험하시다 보면은 그것이 자연스레 더 많은 대상에까지 확장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이게 지혜의 힘이 자꾸 좋아질수록 이것이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이 점차 익숙해지면 일상에서도 불선업으로 흐르거나 그때는 특히 5개나 8개 영역은 불선업으로 흐르할 때 금세 사띠가 일어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사띠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이 좀 더 들어가면 훈련을 해놓으면 그죠? 순차적으로 내가 불선업을 저지르려고 할 때만 사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알아차림이 내가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띠가 일어나요. 내가 또 대상에 몰입해서 그냥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불선업은 아까 어느 정도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선업은 안 일어나잖아요. 잘. 이거를 이게 문제 있어 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냥 의뢰하던 대로 하죠. 물론 업이 좋은 사람들은 이미 5개, 8개 지닌 사람은 어느 정도 좋으니까 뭐 미세한 감각적 욕망에 기반해서 한다든지 혹은 좋은 일을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할 때 이거 해야지 해서 사띠 알아차림했지만 하고 있는 중에는 사띠가 계속 일어나요. 대상에 몰입해요. 몰입하잖아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바르게 하다 보면 옳은 일을 하더라도 하는 중에 계속 사띠가 탁탁탁탁 일어나서 동시에 사띠가 쭉 대상에 가 있기 때문에 잘 대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딱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선업을 계속 진정시키는구나. 라고 놓치지 않고 계속 하게 돼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길이 이렇게 강하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낯설고 힘든데 나중에 이런 흐름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심지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띠가 일어나고 몰입하다가도 아차 사띠가 일어나고 알아차림이 내가 몰입하는구나 일어나요. 선업이든 간에 상관없이 일어나요. 불선업이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강하게 일어나겠죠. 이렇게 하면서 불선업은 거의 여여버리고 선업도 알면서예요. 우리가 선업을 짓는 것도 탐착하면서 지으면 물론 선업은 많이 쌓겠죠. 그러나 그 업을 못 지었을 때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는 선업에도 탐착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그렇게 제어하려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원활히 작동하려면 바른 견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바른 견해로 돌아가서 바른 견해를 먼저 듣고 이해해서 세우는 것이 선행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바른 마음가짐도 나오고 또 올바른 사띠, 삼마사띠죠. 올바른 사띠와 올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8정도에서 왜 8가지 바른이라고 나왔겠어요? 바르지 않은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띠가 마음챙김이 물론 이때 그냥 사띠 얘기했으면 보통은 삼마사띠를 얘기하는 거죠. 삼마라는 것은 바른이란 뜻입니다. 그래도 엄밀하게 말하면 삼마사띠인 거예요. 그릇된 마음챙김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이익으로 인도되지 못하게 하는 거. 늘 바르게 사띠하고 바르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상에서 이런 흐름들이 생기면 순간 업력에 이끌려서 대상에 끌려가요. 좋은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흐르는 사람은 비교적 선한 일을 좀 주로 하긴 할 것이고, 거의 거친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해서 이제 악처로 가는 건데, 선한 일이든 불선한 일이든 간에 그것을 모두 대상으로 알아차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죠. 그 흐름이 생기면 적절하게 조절해요. 이것이 조금씩 개발되면 의도도 충분히 알아차려져요. 마음이 더 미세해지고 빨라지고 예리해지거든요. 그렇게 또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바꿔 말하면 지혜가 깊어지면 여러분들이 사띠 삼빠자냐가 강화돼서 알아차리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면서 여러 개를 거의 동시에 많은 것들 알아차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죠. 이 비구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뭐 지금 이 빗속에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스치는 감각, 이 숲의 내음내, 그 다음 뭐 허리 통증, 그죠?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내 마음이 잠깐 어디로 갔다 왔다, 그 다음 내가 손가락을 까딱하고 머리를 잠깐 흔들고 하는, 그리고 소리가 외부에서 탁탁탁 빗소리 들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지만 그걸 거의 알아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예를 들면 1초에 우리가 하나 내지 2개 정도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알았다면 5개, 6개, 7, 8개 막 확장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현재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계속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하니까 마음이 미래로나 과거로 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가도 순간 알아요. 그렇지만 안 끌려가요. 그죠? 순간 일어났다가 팍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힘이 좋은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편안하게 봅니다. 이것이 방일하지 않는 불방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열심히 뭔가 부지런히 밭도 일구고 뭐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노력하죠. 게을러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죠. 그러나 부지런하다 해서 불방일하다라고 꼭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불방일은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현전해야 돼요. 그래서 초불전에서도 주석서에 보면은 불방일, 아빠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삿띠의 동요로서 거의 보여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거가 이렇게 설했으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일상에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늘상 우리는 대상과 접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대상이라 그랬죠? 그 대상은 계속 고정되어 있어요.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대상을 개념으로 하면 책 하면 그거는 고정되어 있어요. 일어났다 사라져요. 고정되어 버리죠?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소리나 이런 것들, 그죠? 이것은 그냥 현상이에요. 앞에 소리, 뒷소리 계속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게 완전히 같아요.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반복적으로 될 뿐이지 끊임없이 그렇게 생멸이 지금 이렇게 현존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대상을 접할 때 우리 마음은 거기에 대상에 딱 붙어요. 붙어서 일반적으로 자기 업에 따라, 그죠? 업의 흐름대로 대상에 그냥 탐착을 하죠. 신영리에서도.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대상은 우리 가래가 흐르고 있죠. 연기가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요. 좋아하는 대상은 그대로 내 것으로 당기죠. 그런데 내가 당기려고 해서 당겼는데 알고 보니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예전에 금덩이인 줄 알고 딱 잡았는데 알고 보니 똥이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더 화가 나죠. 밀쳐내요. 엄청난 불만족, 불쾌감을 가지면서 처음에 그렇게 탐하려고 안 했으면 그런 불쾌감, 불만족도 없을 건데, 그죠?
탐하는 그 마음과 그 말과 행위를 반영해서 탐하려 했는데 탁 붙잡았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면 탁 움켜쥐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 이러는 순간 화로서 확 미치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을 움켜쥐고 자꾸 내 걸로 끌어당기는 것은 다 탐욕 쪽이고 대상을 밀치는 것들 혐오하고 싫어하고 불만족도 마찬가지예요. 화예요. 좀 미세한 화겠죠. 불만족은. 이게 탐인지 화인지 모르겠는 경우도 있죠. 긴가민가하고도 덤덤한 경우 이런 거는 어리석음이죠. 이렇게 대상 따라 우리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냥 업력대로 끌려가기 바빠요. 그죠? 우리가 배운 대로 사회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렇게 끌려가도 돼요. 근데 그렇게 그냥 끌려갔을 때 행복으로 이르던가요? 보통 그렇지 않던가요? 행복으로 지금 이른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참 괴로워할 필요 없죠. 자살률이 높고. 그게 행복으로 이르지 못하게 하고 괴로움으로 이끄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행복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나 자신의 불성을 깨쳐야 된다. 참나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뭔가 실체론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인도 명상가들도 많이 그러죠. 그래서 뭐 심도 부정하고 그냥 나 안에 부처다.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접근해 나가려고도 하죠.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법들을 배워나가고 있고 또 배웠으니까 신들도 그냥 그 업력에 따라 수준에 따라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신들에 대해서 내가 의존해야 되고 막 귀해야 되고 이럴 대상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이제 아셨을 텐데 그죠? 신성을 거부하고 이제 부정하고 근데 그렇게 또 인도에서 말하는 형태로 수행자들이 하는 형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3계를 다 이제 어느 정도 배우셨으니까 이런 어떤 체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신들이 했고 이런 신들이 이렇게 묘사됐고 우리가 이런 신을 환상화했고 이런 거에서 이런 폐들이 나왔고 이거를 이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내 안에 그러면 대신해서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 참나나 신성을 구한다 찾는다 이게 아니라 참나를 회복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방법보다는 지금 대상을 촉할 때 일어나는 그때 마음들을 편안하게 살펴보면서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끌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책해야 돼요? 학대해야 돼요? 아니죠. 끌려갔구나. 왜요? 끌려가는 건 여러분들 무시래로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안 끌려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6, 70년 살아오셨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내일부터 내 습관 바꿔야지 하는 게 바꾸시던가요?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주 심각한 불선업이 아니면 포기해요. 끝까지 바꿔요. 대부분 근데 포기하잖아요. 사소한 습관이나 이런 거 그죠? 큰 불선업이면 고쳐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면 돼요. 요지는 바른 견해를 토대로 해서 보시와 지계를 통해 해서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그 다음에 윤회하는 이 세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죽어서 또 다시 태어나고 또 세계에 나고 또 다시 죽어서 억과 가보의 법칙에 의해서 윤회하고, 이 전체 세계 그리고 이 우주를 알면 거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사가 사라지고 그 틀 속에서 이제 편안한 상태로 내가 업과 가보로서 나타나는 것들이니 또 앞으로 미래도 당연히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니 올바르게 산업지어서 그런 과보를 받으리라 라고 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좋은 업의 흐름들이 생기면 스스로 나는 이제 선체에 가겠구나, 이런 세계 가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고 편안해지면서 그 토대 위에서 더욱더 마음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아직 안 잡힌 상태에서,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 한편으로 그런 의문과 불안감이 있는데 자기 수행만 한다, 끊임없이 그런 의문들이 올라와요. 법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삼매를 깊이 닦으면서 꾹꾹 누르죠. 한 대상에 집중하면서. 그렇지만 또 올라오죠. 그래서 오래 가기 어려워요. 바른 견해를 통해서 이런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충분히 확고하게 토대를 갖춰야 불필요한 망상도 적고 또 이것이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요. 생각보다 이 토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가 있다 해서 세간에 물들 수 있고 번뇌에 물들 수 있는 거죠. 공덕의 편에 있으며 재생의 근거가 되는 이런 바른 견해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한 거예요. 이렇게 세속적 차원의 바른 견해만 확립돼도 여러분들이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소위 말하는 화두, 의문, 철학적 명제 안 가져요. 이런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해답도 잘 안 나오는 거. 물론 그거를 화두로서 해서 확철되어 하는 쪽에서 말씀은 단순히 사유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이 꽉 막혀서 의정이 생겨서 의단 동로가 돼야 되고, 이렇게 좀 다른 말씀도 또 하시긴 하지만은 세종께서는 어쨌든 그런 방식은 권하지 않으셨고, 또 심지어 자칫 그런 방법은 가래멸진의 김경이나 모든 번뇌경 같은 데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마음을 계속 잡돌이하면 6가지 중 하나의 자아이론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이제 바른 견해를 갖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섞어야 돼요.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견해에 입각한 사유는 하지 않게 돼요. 실제로 그런 사유가 안 돌아요, 이 비구는. 저도 그런 사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달라져요, 확실히.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하려고 노력하고 또 잘 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안 돼요. 물론 아주 사소하고 이 시대하고 안 맞고
그런 거는 뭐 부처님이 언제든지 그는 없애시기도 하고 이렇으니까 그런 거는 문제되는 건 아닌데 세세한 계율의 우리 비구들이 지니는 유래 항목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 예컨대 사변적으로 빠지는 사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 사유에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요. 이것도 자기가 닦아야 돼요. 실제로 아라한들은 당신들이 원하는 하고자 하는 생각만 하고 원치 않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돼요 안 돼요? 올라오잖아요. 이 비구도 안 돼요. 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막 업에 따라 조건 따라 일어나면 끌려간 걸 알고 빨리 멈추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번민과 고통이 좀 적을 뿐이지 그거 완전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조건이 일어나도 내가 거기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막 학대하거나 이렇게 안 해요.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해요. 아직 내 마음에 흐름에 이런 거친 업들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구나 조건식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돌아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를 딱 확립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업 잘 짓고 적절하게 개의 토대 위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법답게 살다가 죽으면 더 높은 선처에 나서 또 행복도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도 결국은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 공덕이 닿으면 결국 남는 것은 괴로움이니 그런 것들에서 나는 위험함을 보리라. 그것을 좀 여의고 싶다. 궁극적인 행복을 좀 내가 증득했으면 한다라는 마음을 내면 더 발심을 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씩 세밀하게 보게 돼요. 물론 이렇게 보려면 최소한 5개 이상 지니고 일상에서 토대로서 법들이 조금 드러난 사람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이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짜고짜 하면 좀 될 것 같지만 할 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금세 해요. 왜냐하면 밑에 가래에 의해서 뭔가 얻기 위해 수행했거나 혹은 누르기 위해 수행했기 때문에 본인은 얻기 위한 게 없다 하지만 모를 뿐이지 혹은 눌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조건화되면 나타나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면서 지혜롭게 그냥 보면서 유익한가 해로운 구분하면서 하면 조금 누르는 게 있더라도 훨씬 약간씩 해체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깊지는 않아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훈련이 되고 만약 8개까지 받고 8개가 명확하게 실현되면서 드러나서 거친 감각적 욕망이 거의 희미해지고 좀 눌려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상태라면 더욱 더 좋죠. 5개와 8개의 차이는 거친 감각적 욕망을 계속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토대가 좋은 분들은 결국 감각적 욕망이 정말 내가 잠깐은 즐겁지만 부처님께서 마간니야경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병 환자가 여기 짓무르고 막 딱지 앉아서 막 따가운데도 너무 가려우니까 동시에 그렇죠. 이 따갑고 가렵고 이거 진짜 견디기 어렵죠. 근데 이래 하면은 또 여기 딱지
그래서 또 일어나고 더 세균 감염돼서 더 악화돼요. 근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잠깐은 시원하잖아요. 더 굶어요. 그것처럼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은 실은 그런 것과 같다라고 부처님 비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진짜 깊이 있게 와닿진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도 여러분들이 많이 살면서 좀 즐기다 보니 이거 오히려 괴롭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느꼈잖아요. 그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지혜롭게 숙고해서 나도 감각적 욕망을 한번 여의어보리라. 이 감각적 욕락을 좀 여임에서 오는 그런 희열, 행복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부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면 점차 감각적 욕망을 조금씩 즐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힘이 없어요. 예전처럼 자꾸 움켜쥐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해롭지, 내가 또 너무 움켜질래 하네, 여기까지만 하자. 여러분들 우리 뷔페 같은 데 가서 과식만 하더라도 이거 안 되는데 해서 더 먹고 후회하잖아요. 그죠? 위장이 원체 안 좋아가지고 식탐을 내고 싶어도 많이 못 내는 체질들은 그런 게 좀 적지만 식탐을 많이 낼 수 있는 체질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 먹고 이제 어떤 경우는 토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또 먹고 거친 업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남에서 오는 이제 행복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차 느끼게 되면서 출리로 나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역, 처음에는 이 영역, 거친 것부터 음식, 혹은 다른 거, 잠, 이런 거, 술, 이런 것들 자꾸 하다가 더 미세한 부분까지 내가 놀러 다니고 영화 보고 또 사람 찾고 고양이, 개 만지고 찾고 애정을 듬뿍 쏟고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 미세한 것들을 계속 더 이렇게 보게 되면서 증장되면 그런 거를 찾지 않아도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면 못 있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은 맨날 돌리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게으르다라고 또 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쉬지를 못해요. 그죠? 잘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서울 분들이 그죠? 뭔가 자꾸 바쁘게 움직이려고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면 좀 덜한데 여기 분들은 꼭 그래요. 뭔가 바빠요.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해야 그것이 내가 진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반연들을 찾아서 이것저것 또 볼거리, 들을거리, 먹거리 찾아서 바쁘게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괴로울 텐데요. 그런 흐름이 강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좀 그래도 품격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속으로 많이 치닫는 거는, 감각적 욕망으로 치닫는 거는 좀 안 하고 좀 거칠다 생각하니까, 대신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게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고 편안하게 머물러야 되는데 또 그렇게 못하고, 그건 아니지만 집안일을 한다든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책을 읽다든지 해야 자기가 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강박관념 이런 거에 계속 쫓겨가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바른 견해가 뭔지, 어떤 것이 유익함인지 해로운지를 딱 알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한테 별 의미가 없구나를 알면서 좀 쉬워지죠. 근데 처음에 알아도 해오던 습이 있어서 잘 안 멈춰져요. 그때마다 삽질을 오히려 해야 돼요. 내가 또 이렇게 뭔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부산하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과연 유익한가 해로운가 이런 걸 봐야죠. 오히려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숙고하면 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그 의도를 보게 되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리,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그거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무익어지고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져서 믿음이 확 돈발에 희열에 찬 상태가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사실 연기 혹은 사성제를 그대로 일어나는 실제 일어나는 이 관념의 어떤 게 아니에요. 이론적 차원이 여기서 바로 일어나게끔 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와 이게 이렇게 법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조건식이구나를 이해하게 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혜가 확 뛰어요. 부처님은 니카야 1장 전체에서 이 비구가 찾아보니까 수십 번 제가자들을 위해서 법문할 때 특히 수다원에 이르게 할 때는 이렇게 이끄셨어요. 처음에 보시의 가르침, 지계의 가르침, 그 다음에 천상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그 결과로 태어나는 세계, 윤회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 윤회하더라도 그것도 결국은 무상한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무리된 사람은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 타락, 오염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와, 아까 마간디아경 같은 거, 와 결국 즐겁다 생각했지만 이거 전도된 인식이구나, 문제가 있구나 딱 알면서 와 그럼 더 넘어서는 것을 원하게 되죠. 출리의 공덕 설명해 주니까 이야 그럴 수 진짜 있구나. 출리야말로 진정한 공덕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착 준비가 되니까 그때 그 흐름을 탁 알려주는 거예요. 사성제 12연기를 설해서 수다원가에 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형부입니다. 오래 그렇게 걸리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 비구가 추출 건데 그렇게 수다원가에 들어간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때에 독과에 들기를 서원을 한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바라밀들이 물이 있다가 법 듣고 그렇게 딱 되는 케이스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설하셨지 여러분들한테 사념철을 바로 설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제가자한테는요. 심지어 비구들한테도 바로 사념철을 잘 안 설해요. 충분히 무리익은 비구들한테는 하지. 비구들도 순찰을 했단 말이에요. 계목부터. 비구들은 계목부터 한 다음에 이제 보시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목부터 해서 그 다음에 계목이 잘 되면 육군을 잘 다석하라고 하고 안이비설신의가 대상에 늘상 취착하고 끌려다니잖아요. 이걸 잘 제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적당량 음식에 우리가 항상 빠져요. 그런데 이것이 육군을 단속하게 되면 음식도 제어할 수 있지만 원체 중요하기도 하고 잘 빠지니까 음식을 따로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라 그러고 거기서 잘 사투리상 빠져나가 일어나서 제어하면 보고 깨어있으면 전념하도록 해요. 우리가 노곤해지고 나른해지고 멍하니 빠지고 이럴 수 있죠. 이러니까 낮에 자꾸 잠올 때도 좀 경영하도록 하고 정 피곤하면은 깨어있으면 전념해라 했는데 이거 누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부처님께서 목갈라나가 이제 깨닫기 전에 졸고 있는 경에서 뭐라 그러대요. 너무 목갈라나가 용맹정진해서 졸음이 오니까 순차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졸음 깨는지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경행까지 하라 그러죠. 눈 비비고 하다가 막 씻고 세수하고 별자리 보고 광명상 막 취해서 대낮이라고 인식하라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렇죠?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도 졸리잖아요. 경영하면서 진짜 졸려요. 그러면 좀 자라고. 근데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아차림 하면서 잡돌이 하면서 이렇게 일어날 시간을 잡돌이 하면서 그렇게 잠깐 자라고 하죠. 그래서 깨어있음에 이 전념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제서야 여러분들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요 순차도 비구들한테 설한 간악과 목갈라의 경이나 길들임의 단계경 중심으로 대표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이렇게 순차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이 이제부터 여러분들 오늘 들으셔야 될 것들이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하는 일상에서 이게 5계에서도 조금씩 일어났죠. 이게 일상 5계가 아니라 전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5계를 받은 사람은 좀 아직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수행하기는 일러요. 이런 사람들은 전문 센터에 가서든지 어떤 한적한 절에서 이렇게 전념해야 되고 8계를 받은 사람도 좀 낫긴 한데 일상을 지금 최대한 간소화하고 집에서 하거나 혹은 이렇게 센터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8개 항목이 아니라 이미 육군단속까지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날 지금 접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 비구가 예를 들면 말하면서도 손을 이렇게 들었죠. 그럼 손을 든다고 알고 손을 내린다고 알고 알면서 얘기하면서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뭐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편안한 상태에서 알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면 돼요. 지혜가 깊어지면 저절로 많은 것들을 더 빠르게 그리고 깊이 마음 챙기고 알아차려져요. 그거는 지혜한테 맡기고 조건식으로 일어나니까 나는 그저 할 바만 일상 대상에 몰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 돼요. 막 노력하면 힘들어요. 처음에는 조금 흐름을 만들려면 할 수도 있어요. 불구의 의지로. 옛날에 이 미구가 그 하도 정진할 때 10몇 년 전에 10년 전이구나. 그 이를 악물고 막 용맹정진을 하니까 그 이를 아주 물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가 아프니까 2014년인가 5년인가 그 치과 가가지고 마우스피스 했어요. 한동안 그렇게 물고 했어요. 그 물어도 괜찮잖아요. 나중에 그거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하면서 다 놔버렸죠. 너무 잠이 오니까 참는다고 이렇게 뭐 엄청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힘을 처음에 조금 주는 거는 흐름을 만들 때는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미래나 과거로 많이 안 가요. 지금 현재에 계속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낯설 거예요. 산만한 듯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훈련을 이제 조금 해가면 여러분들이 참 이것이 이렇게 해서 나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고 나를 불선업으로 안 빠지게 하는 큰 이익들이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요. 뭐 할 때마다 탁 걸리고 해야 발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를 알게 돼요. 중요한 거는 산빠자냐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영역의 역할이죠.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를 계속 알면서 한다고요. 자, 시간이 좀 이제 또 가셔야 되니까 좀 요약하면 가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수행을 좀 전문적으로 설하는 건 좀 이르긴 하지만 한마디만 말로 한마디만 덧붙이고 말로 요약하면 마음이 여러분들 대상 따라 이났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 뭘 하는지를 일상 알도록 노력하셔요. 그러려면 사띠와 삼빠자냐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려면 평소에 숙고가 좀 일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바른 견해, 바른 가르침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법을 듣고 계시니까 돌아가셔서 내 마음이 뭘 하는지 늘상 좀 지켜보려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거 혹시 꺼졌나요? 아니요, 아직 안 꺼졌습니다. 꺼주세요.